2021년 11월 1일 새벽 월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중심으로 하는 족장 시대와 그리고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되고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에 의해서 히브리 민족들이 노예 신분으로 전락하고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애굽의 종살이하던 생활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리고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죽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이어지는 사사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호수아 시대의 마지막 부분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이 육성은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적인 선포입니다. 그리고서는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의 왕국시대 그리고 솔로몬의 다음 세대에서 남북 왕조가 갈리는 남북 왕국 분열 시대를 맞게 되죠. 자,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인물을 세우셔서 그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족장 시대에는 모두가 다 같은 그 집안의 자식들이었고 형제들이었기 때문에 범위가 좁았습니다. 그냥 아버지의 말에 의해서 자식들이 움직이는 그런 시대였지만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동안 히브리 민족은 상당히 많은 숫자로 불어나서 큰 민족을 이제 형성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력한 지도자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 이후에 역시 모세를 그대로 이어받는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이제 내가 이 백성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두렵고 부담스럽고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셔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이 성경에서의 이런 시대 구분은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인생과 흡사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어떤 상태에 왔는가? 이제 곧 여호수아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어떤 염려가 있는가? 자, 그동안은 지도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모세의 시대,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한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강력한 지도자의 그런 체제가 이제는 마무리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있을 때는, 또 내 이전에 모세가 지도할 때는 그 강력한 지도력에 의해서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였는데,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고 혹시라도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그것이 염려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은 유언이에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그런데 여기 그러므로 이제는이란 말은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여호와만 섬겨온 것이 아니라 온갖 이방 신들의 그런 회방 속에, 유혹 속에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그런 일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이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을 같이 섬기고, 주변에 많은 이방 국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같이 섬기고, 이제 그것들을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선포하죠. 그런데 15절에는 여호수아가 굉장히 강수를 두게 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 우상 중에서 너희가 섬길 우상을 택하여 우상 숭배하라. 아주 강력하게 역설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다른 사람들은 어찌든 나만은, 우리 가족만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들은 지금 14절에 선포했죠. 이제는 다른 우상들 다 치워버리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너희들이 만약에 그걸 원치 않거든 마음대로 우상 숭배하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대답하죠. 아닙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내셨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또 그 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뭐 수많은 이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주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는 나이가 젊든 또 중년이든 노년이든 우리가 지내온 인생의 그 궤적이 있습니다. 내가 지나온 내 삶의 그 흔적들을 돌이켜보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께서 큰 이적들을 행하셨어. 내가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이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모든 모습들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간순간 큰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어땠냐 하면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공격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우리 우상 숭배 안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다 돌이켜보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방해를 하고 괴롭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진정한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백성들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시기를 가지고 오늘도 새로운 11월 1일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또 새로운 시기입니다. 짧지만 새로운 달을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연말을 맞이하면서 짧게는 올해 시작할 때를 돌이켜보고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묵상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한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11월 1일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앞으로 놓여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평강과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11월 1일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나온 삶들을 우리가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앞으로 놓여진 우리의 모든 삶을 결단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의 뜻 가운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